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제가 되게 무거운데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복음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완전 복음 체질 됩시다. 네. 완전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체질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거든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복음으로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누구나 사람들은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대부분 다 문제투성이 있는데 특히 지금 지구상의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최고의 행복인 줄 믿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 정말 복음으로 시작해라.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그게 본문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에 그리스도의 빚진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거든요. 그 탕감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였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진노가 쌓이게 돼요. 진노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그 하나님의 심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랑 맥이 같아요. 이방인은 탕자를 비유하는 거고요. 큰아들은 유대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이 품에 안겼을 때 큰아들이 불평하잖아요. 그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여기 메시지 하니까 아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멘 하지만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과 정죄의 예틀을 벗어나서 진짜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3번.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이 비판은요, 모든 관계를 치명적으로 독을 퍼뜨리면서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도 파멸되는 도구가 되니까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증오를 남기니까 살리는 말,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으니까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품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인품, 성품, 품격이라는 품자가 입구 한자가 3개예요. 그렇죠?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어떤 중심인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는 민감한데 자신에게는 되게 둔감한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법조인들이나 언론인,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남 판단하는 게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자신들이 그렇지 못한 현상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으로 도모해서 화목해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비판주의자였냐면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바울은 그때부터 낮은 자세로 완전히 내려갔어요. 그 전에는 판단했거든요. 이거 믿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이거 신앙 있는 거다, 안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때부터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핍박자였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거 보니까. 이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주시고 넘치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 싫다, 좋다 이런 조금 수준 낮은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산상부훈의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28절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거다. 그 얘기가 있어요. 내가 행동을 안 했는데 유대인들은 행동을 해야 진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 이미 범죄하면 이미 간음한 거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그렇죠. 들보가 뭐예요? 기둥이에요. 집의 기둥이에요. 근데 그 티끌의 조각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살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말에도 권세가 있으니까요. 말 제대로 해야 돼요. 요 식물도요. 제가 매일 욕하면 이거 썩어요. 진짜입니다. 밥도요. 퍼놓고 유튜브에 나와요. 밥도 퍼놓고 한 달 동안 저주하면 밥이 썩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 한 대로 상처되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힘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 습관만 고쳐도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선생되지 말아요.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찬송과 저주가 입에서 한 입으로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런 예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새 틀로 갖추어서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해야지 그 사람을 내치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만 봐도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데 그런 눈으로 봐야지. 그 유대인처럼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선민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규정하고 단정하고 정의하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왜냐 우리는 그런 실수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복음으로 살리고 세워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찬할 때, 우리 성찬식 할 때 목사님 그러잖아요. 마음에 좀 불편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현장을 사역하는데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찬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는 불평불만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했는데 나는 너무 이것도 맞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나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 마음에. 그러면서 성찬식 하는데 마음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간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나? 왜? 나도 벌레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 제가 막 눈물이 나고 막 회개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면 저 사람도 살려달라는 건데 내가 그걸 못 이겨가지고 이해 못하고 배려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는 순간 믿습니다. 그죠? 그때 새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내가 오늘서부터 복음의 새 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요. 옆에 사람도 수용 못하고 이해 못해갖고 그것 때문에 막 감정이 막 폭발해갖고 열받아갖고 하는 내 모습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는 누구도 말 못하더라고요. 그 아가페 사랑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현재에 속지 마세요. 분위기 상황에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미래에는 도전하시면 돼요. 오늘 실수했어도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요. 과거에 매이지 말아요. 저도 실수투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그 눈으로 보면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과거의 옛 틀에서 벗어나고 새 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엄청 풍성해요. 근데 내 자신이 풍성하지 못하면 풍성하지 못해요. 복음은 무한대예요. 우린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새 틀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문제, 사건, 사람, 분위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분위기 따라가고요. 사람 말 따라가고요. 문제, 사건에 속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그 눈으로 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살린다.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나랑 다른 거야. 저 사람은 그런 DNA가 있는 거고 나는 이런 DNA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원네스 하길 원하시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도 살리시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해 주시고 왜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힘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진리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대로 심판받아요. 그렇죠. 구원은 은혜로 임하지만 심판은 진리대로. 그게 2절, 3절, 5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왜 심판받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따먹었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때 언어도 타락이 된 거예요. 그때 언어가 타락된 거예요. 그때 생각과 언어, 행동이 다 타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성이 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두루마기와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하나예요. 그죠?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있어야 운명 사주팔자 빠져나와요. 그분 안에 있어야 마귀의 세력에 종노릇 당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벗어나면 마귀에게 종노릇 당해요. 심판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와 여러분도 못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진리는 바뀌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이건 진리니까요. 비진리에 속지 마시고 진리대로 심판받으니까. 지금도 이 땅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잖아요.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종교인의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진리가 빠진 예배는 종교 예배이고요. 진리가 있는 예배는 복음 예배예요. 언약 예배예요. 오늘서부터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빠진 예배에 속지 마시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이 있어야 제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자유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죠. 이거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의 몸도 거룩해라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구별된 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도, 성경, 성전 그렇죠.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이 시작하면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의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로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그리스도로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 진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진리대로 심판받는데 우리는 구원은 진리대로 은혜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만 아는 진리를 말해주지 않으면 심판 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 지금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끝냈다는 그 진리, 그 길 아니면 못 오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누리세요. 진리대로 심판받으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진리대로 심판받으니까. 오늘 이 진리대로를 딱 단어를 마음에 딱 담으세요. 두 번째는요, 6절에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한다.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열받으면 공의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주시는 상급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 여러분 이 상급을 아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이 없으면 누가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으면 끝이지. 맞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천국에 가서 심판받는다니까. 우리도 상급받는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잠언서 24장 12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한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헌신과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 제대로 하세요. 살리는 말 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로 바꾸세요. 죽게 있다. 네. 그래서 여기 8절로 9절에 어떻게 하면 심판받아요? 당을 짓지 말아요. 끼리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악을 따르는 자에게 경고하잖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끼리끼리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원네스예요. 교회는 학연도 필요 없고 혈연도 필요 없고 그렇죠? 이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복음은 원네스예요. 고린도 교회 싸우는 게 가장 근본이 뭐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가지고 싸운 거예요. 당짓지 마시고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공동체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지역도 필요 없어요. 경상도니 동인이 남인이 다 필요 없어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원네스 돼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8절로 9절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를 행한 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10절은 상급이에요. 상급. 7절에 참고 선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이거에 여러분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행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종교 생활하는 거에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맡길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프란시스 셰퍼라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인 복음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틀어놨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녹음된대요. 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그 심판에 삼아 심판한대요. 여러분, 저도 제가 메시지한 거 제가 듣거든요. 실수했을까봐. 그리고 또 들어요.
왜 듣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녹음한 거를 들으면 치명적일 거예요, 아마. 충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저녁에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점검해도 사람이 개선된단 말이에요. 이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대인데요. 이 두 노인이 총장을 만나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옷을 되게 허름하게 입었나 봐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몇 번을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사실은 1년 다니고 죽은 거예요. 하버드대를 다녔는데 되게 대학교 다닌 거에 자랑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 리랜드 스탠포드 부부가 750만 달러를 가지고 하버드대 가서 여기에 뭔가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냥 쫓겨난 거예요. 몇 번을.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거기서 대학을 세운 게 지금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버드대가 너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갖고 정문에다 써놨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버드대 정문에 써져 있어요. 그 말은 우리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평가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TV에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노숙자가 옷을 멋지게 입고 가서 어디 백화점을 갔는데 막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외모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진짜 부자가 그지 같은 옷 입고 가니까 멸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되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대는 그걸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문에 써놓은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라고. 그 말은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대로 심판대로 행한 대로 되니까 여러분 이 말, 행동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사람을 수용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는 거 있으면 속지 마시고 말을 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화할 때 이 말을 하면 빨리 중단하세요. 어떤 말이냐면 누구한테 말할 때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고. 이때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고. 그때도 훈계하는 게 많아요. 또는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섭섭해하지 말고 들어 할 때도 하지 마세요.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면서 말할 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심판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으니까 진리대로 심판받으니까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나고 근본주의 사상 때문에 유럽, 미국이 신학이 무너졌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본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늘 결론의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로마서 2장 16절에 나와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 가지세요. 조금 바뀌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2절이 아니라 21절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착한 거 하세요. 선한 거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가정에서 해라. 가정에서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것, 선한 것은 생명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착한 거 하세요. 하나님의 착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것으로 살리는 말, 가장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누구도 이해 못하고 수용 못할 거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 생각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늘 속아요. 우리는 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 주시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죠? 집착했던 내 마음을 깨트리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망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그것만 자랑하기로 결단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알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 다 알아도 그리스도 모르면 꽝이에요. 빵점이에요. 다 몰라도 그리스도 알면 100점이에요.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는 100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빵점이에요. 로마서 2장 18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세요. 기도 중에 기도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4편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요. 내 입에 망대에 파수꾼을 세우시고요.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내 입은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나의 말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과 기도의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절이거든요. 19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몰라요? 맹인에 대해서 길을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어둠에 있는 빛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길을 알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상기를 여서서 성소와 지성소의 길을 갈라버렸어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길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악이 있어가요. 상처가 있어갖고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살려요. 두 번째는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예요. 여러분은 이미 창조의 빛을 갖고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의 창조의 빛을 갖고 있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다.
영광의 빛도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기이한 빛, 창조의 빛, 세상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있어요. 이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에 쌓인 현장에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빛, 망대를 세워서 망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복음 가지고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사단의 장례식을 하는 귀신의 장례식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끝났으니까 끝절까지 다 읽으세요. 여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3장으로 갈 거니까 2장을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유대인이라고 말했는지 1장 18절로 32절까지 왜 헬라인이라고 말했는지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길과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가지고 예틀을 벗어나서 진리대로 행한 대로 하는 그 현장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인도하고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들어서 세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